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 때에 그 왕은 궁의 주지웅님을 만들고요, 아주 타락했었던 그런 폭군 중에 유명한 폭군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시대에 여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학문에 정진하고 했지만 등용되지 못했어요. 때를 얻지 못했어요. 위수에서 고든 낚싯바늘로 오랫동안 세월을 낚는 도중에 주나라 문왕을 만나게 되고 재상으로 등용이 되게 되고, 그 다음 왕인 이 무왕 때에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이제 천하를 제패하게 되는 그런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강태공 또는 태공망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격언에 참 어울리는 사람이죠. 성경에서도 80세에 쓰임을 받았던 모세, 또 85세 때 다시 쓰임을 받았던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사업을 할 때도 투자를 할 때도 때가 있고요, 사랑과의 관계에도 때가 있죠.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며 회상할 때 대부분 후회하는 것들이 내가 그때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또는 내가 그때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회한들이죠. 때에 관련된 후회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전도서 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에 준비가 됐는데 전도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부터 또 8절까지는 찾진 않겠지만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문에 오랜 기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한 달여 동안 지속된 물난리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저 유럽 땅에서는 엄청난 무더위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알프스에는 만년빙이 녹는다고 그러고요, 시베리아 땅에는 몇만 년 만에 수십만 년 만에 오는 무더위로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은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나 보다, 이런 마음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주님께서 초림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때가 차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요, 때가 이르러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안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살며 주어진 시간을 무언가 바꾸며 살아가죠. 그 시간이 다 지나면,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셔서 사망으로 그냥 이르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장 말씀에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처럼 그냥 그대로 살지 말고 돌이켜서 지혜 있는 자처럼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 15절 16절 방금 전 화면에 떴었는데요, 15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화면 15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죠.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행하다라는 단어는요, 삶을 살다, 길을 걷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처음 보는 길도 있겠고, 길을 걸을 때 처음 가는 길도 있겠고, 반복되게 익숙하게 걷는 그런 길을 걸을 때도 있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다 보면은요, 익숙한 길도 때로는 엉뚱한 길, 익숙한 길을 걸을 때에도요, 어디 있나 멍할 때도 있고 길을 잘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자세히 살피며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을 때 자세히 주의하여,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세히 주의해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살지 생각 없이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하다라는 거는요, 바리새인들에게 사용됐던 그런 단어인데 엄격하고 정확하고 그런 의미고요, 주의하다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데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매 순간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자세히 주의하여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요, 인생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며 길을 찾고 은혜를 구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반복되는 인생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자세히 주의하여 길을 걸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같은 때일수록, 악한 때일수록 바로 지금 같은 때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반복된 일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낀다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바꾼다, 무언가를 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무언가 바꾸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익한 것과 바꾸고 보람된 것과 바꾸고, 어떤 사람은 무익한 것과 바꾸고 매일매일 아무 의미 없는 것과 반복된 것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께는 주어진 시간을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혜 있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 현상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는 두 가지 행동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컬어서 새술에 취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죠. 현상적으로 비슷하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방언을 일컫는 것처럼, 또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술 취한 사람과 이렇게 비슷한 면이 그렇게 있죠. 방탕하면서 술 취한 사람과 비교, 현상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성령 충만한 사람과 비교하며
너희는 지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술 취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도요, 현재형으로,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또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9절의 시와 찬송과 20절의 범사의 감사함과 21절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것,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이거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상호 보완의 모습이죠. 유언에스레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경건과 자비의 행동이, 우리 믿음은 내면에 뿌리박은 것이지만 내면적인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종교인데, 이 내면 믿음에 뿌리박은 행동들이 행동으로 우리가 결실을 해야지, 행동으로 드러나야지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그런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선한 행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한 행동이 뒤따라야지 우리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여도, 오랫동안 믿어도 삶으로,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있어야지 바로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성령 충만하며 찬송과 감사와 섬김의 삶을 살을 때, 찬송과 감사와 섬김의 삶이 사라질 때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말씀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내용을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자꾸 상정되는 이런 모습들도 그렇고요, 여러 천재지변들을 봐도 그렇고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은혜를 사모하며 끼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8월 16일은 여름 대부흥성회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은요, 부흥성회를 준비하는 장작불 중보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죠. 바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큰 은혜의 잔치, 영적인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여하자면 나와 상관없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경건한 마음을 갖고 드러나는 행동과 실천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진 소중한 시간, 은혜의 시간에 결단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한정된 시간을 살고요, 그 한정된 시간을 무언가 바꾸며 살아가죠. 우리의 한정된 소중한 시간을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꿈으로, 성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의 것으로 성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영적인 시간,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인 자리에 결단하고 참여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